할렐루야. 오늘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첫 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서부터 매주일마다 제가 축복을 빌 때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셔서 그 축복을 한 사람도 저한테 다시 오는 일이 없이 여러분들 그릇이 준비가 되고 또 주님의 순종의 어떤 미덕이, 신앙적 미덕이 있어서 축복을 선포할 때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금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하시리라. 시작.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1월의 시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12월의 시를 올려드렸는데 1월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해가 밝았다. 1월이 열렸다. 아직 창밖에는 겨울인데 가슴에 봄빛이 들어온다. 1월은 희망이라는 것, 허물 벗고 새로 태어나겠다는 다짐이 살아있는 달.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축복이다. 1월은 희망이다. 허물 벗고 새로 태어나겠다는 다짐이 살아있는 달.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1월을 주시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월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아마 세계 열방에 숨 없이 정말 많을 겁니다. 1월 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질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것이 축복인 줄로 알고 이제부터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가 바로 그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가운데 28장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신명기를 조금 아신다고 하는 분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열면 여러분 그 가운데 28장을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축복의 선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냥 읽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3절 말씀부터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In and out.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축복에 대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2023년도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브랜드 옷 가운데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키의 모토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Just do it. 고민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모토예요. Just do it.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질러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모토가 뭐냐면요. There is no finish line. 결승선이 없습니다. There is no finish line. 나이키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결승선이 없어요.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와 완전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10년 믿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50년 믿었다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이유는 결승선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시작이 되었는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계속 달려가시다가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축복을 누리시는 202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출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새 출발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는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저는 7절을 묵상하다가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하는 거 8포인트, 9포인트 되잖아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막 크게 들어옵니다. 어느 때는 설교하는데도 원구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막 크게 들어와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눈에 막 크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두 단어가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따라서 새해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문제를 내가 풀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여백을 둬야 되는데 여백이 없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저도 완벽 증세가 있어서 저도 완벽하게 하는데 한 80%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는 영감이 있잖아요. 여백을 둬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정말 우리가 완성하는 이 설교 원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채워가시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저는 완벽하기보다 조금 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도록.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내 공간을 비워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공간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사랑할 수 있고 사람 사랑할 수 있고 명예 사랑할 수 있지만 내 공간을 비워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더 충성하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43장을 보면 그런 여러분 가사가 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좋아요. 인생 단어.
여러분,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워둔 목표를 이루어 가려면 자기에게 필요한 인생 단어를 한번 정해보라는 거예요. 인생 단어. 금년도 한번 인생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붙잡고 살 것인지. 충성, 순종, 사랑, 채움, 비움, 용서 다 좋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마다 필요한 인생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생 떠날 때에 내 묘비에 쓰여질 인생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묘비에 뭘 쓰고 싶으신지요? 어떤 사람은 열정, 어떤 사람은 성실.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23년도 어떤 단어를 한번 써볼까? 좀 우리 교회가 2023년도 붙잡고 갈 단어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나단 부시의 말처럼 영원히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일까? 영원히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면 되지. 주가 일하시네. 이따 우리 부를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제가 이제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년도 이제 요 앞에다가 주가 일하시네 써붙일 거예요. 주가 일, 강단에다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이 좀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왔어요. 여러분, 누가 놀며 살았겠습니까? 저마다 땀을 다 흘렸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세수시겠지만 장로님들 손을 만져보니까 거친 십자가, 거친 세상에서 그쵸? 그 손으로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죠? 기도에 손 대시고 봉사에 손 대시고 제가 이렇게 닦아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땀 흘리며 살아왔지만요. 근데 결과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려면요 수만 개 어떤 거 부품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에어백을 만드는 회사가 있답니다. 세계 2위 기업인데 일본의 그 다카타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요 몇 년 전에 그 도산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 2위 기업입니다. 국내 2위도 아니고 세계 2위 기업인데 몇 년 전에 도산을 했어요. 안전벨트를 만들고 에어백을 만든 회사인데 이유가 뭐냐면 에어백에 금속성이 들어가가지고 터지면 오히려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리콜을 해야 되는데 리콜 비용이 13조 원이 들어간대요. 안 놀래? 우리 교인들은 13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13조 원이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리콜을 못해가지고 그냥 망했어요. 제가 얻은 교훈이 뭐냐? 그렇구나. 세계 2위 기업도 도산할 수 있다는. 아니 1위도 도산할 수 있어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영혼 부흥시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 세워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한 번 넘어지는 거 금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일하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일하시도록.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두 가지만 제가 던져 말씀드릴 텐데, 첫째,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뭐냐면 이전 일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늘 정말 단골처럼 듣는 말씀 아닙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요, 과거를 빨리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빨리 놓아야 한다. 과거의 상처를 잃어버려야 한다. 과거의 상처와 결별하라, 그런 말이에요. 과거에 얽매였던 것을 풀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 바로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과거에 받았던 상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마다 물어보면 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지 못해서 진보가 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참으로 놓아야 되는가 하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것을 빨리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실 거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마시는가 하면 과거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옛적 일을 놓지 아니하면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정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거기에 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정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지나간 거 기억하지 말라, 그 뜻이 뭐냐면 거기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누가 나한테 속상하게 했으면요, 너 두고 보자, 너 죽었다, 너. 그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그런다고 그러죠. 나는 용서 못한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아니요, 용서하셔야 돼. 용서하셔야 돼.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거기에 살지 말라. 거기에 살지 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2년을 이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일을 이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내보내셔야 돼요. 과거 잘못된 거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과거는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스승을 찾아왔어요. 그 제자가 불만이 많아요. 스승님, 제 안에 왜 이런 분노가 있을까요? 왜 저는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흥분할까요? 이때 스승이 말합니다. 그것은 네가 어릴 적에 받은 상처 때문이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받은 상처가 없는데요. 그때 스승이 물병 하나를 줬어요. 빈 물병이에요. 그러면서 주니까 그 제자가 물병을 받았어요. 한번 들고 있어봐 그랬어요. 1분이 지났어요. 묻습니다. 무겁냐? 안 무거운데요. 10분을 들고 있었어요. 무겁냐? 조금 무거운데요. 30분을 들고 있었어요. 무겁냐? 네, 무거워 죽겠어요. 스승은 말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거야. 물병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무거워진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도요, 여러분, 가벼운 종이도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내려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무거워지는 법이야.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모두에게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2022년도 지나갔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야 돼요. 아픔, 상처, 괴로움 보내야 돼요. 물에 여러분 나일강에 모세를 떠내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상황이 왔으면 떠내보내야 돼요. 더 이상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도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아직 못 보내는 것 같아요. 인천에 집에 가면 먼저 어머니 사시던 아파하시던 방을 먼저 열어봐요. 참 신기해요. 마치 거기 계신 것처럼.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돌려보내야지. 보내드려야지. 내가 왜 아직도 못하는 과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나. 돌려보내드려야지. 그 이유가 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참으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기 좀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28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여기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천지창조를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정말 연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유치원에 다니는 어떤 아기가, 그 아기 이름이 소명입니다. 소명. 참 이름도 좋아. 소명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엄마가 묻습니다. 소명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한번 그려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한번 그려볼래? 소명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도 소명이가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 뭐냐면 집을 하나 그렸어요. 예쁜 집을 그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묻습니다. 소명아, 이 집은 사람이 지은 거잖아. 사람이 만든 아파트잖아. 소명이가 말합니다. 그래 엄마 맞아. 근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사람이 지을 수 있잖아. 어린애 소명이가 엄마가 말 맞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사람이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하는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정말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끄집어내는, 하나님을 자꾸 소환시키는 겁니다. 잘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한번 더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집을 짓고 있더라고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소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잘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거 이어령 교수님, 비록 천국 가셨지만 그분이 천국 가시기 전에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여러분 여기 제비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제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왜 제비는 사람들이 손 닿을 만한 곳에 집을 지을까? 이게 이어령 교수의 질문이에요. 왜 제비는 사람이 손 닿을 만한 곳에 집을 지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제비의 믿음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믿음이 뭔가 하면요, 저 처마 밑에 집을 져도
사람들이 허물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 처마 밑에 손 닿을 만한 곳에 제비집을 줘도 사람들이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제비는 높은 데 집을 짓지 않고 낮은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다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나는 제비 같은 믿음이 있나? 제비 같은 믿음. 그 제비도 믿음이 되는데, 그렇죠? 그 제비도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집안에 희락이가 있어요. 저는 희락이 키우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 희락이도 믿음이 있어요. 자꾸 눈을 맞추고 먹을 때 옆에서 자꾸 빙글빙글 대면 먹을 걸 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는 희락이는 딴 데 안 갑니다. 내 바로 발 밑에 와서 저하고 눈만 마주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불쌍하니까 뭐라도 줘요. 씹다 말아서 줘요. 여러분 정말 저는 제비 같은 믿음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나? 그래서 과거를 떠나보낼 믿음이 있나? 내가 붙잡은 것이 진짜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오늘 7절 말씀,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 가리라고 하는 믿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매 맺는다고 하는 정말 믿음 정말 있는가 정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면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야만 그런 복을 받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크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결론인데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이 하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참으로 복을 받느냐?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그런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2023년도 이 말씀 붙잡고 사시다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셔서 내 마음 열어 과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이 믿음 갖고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것을 놓으셔야 합니다. 어떤 것도 놓지 아니하면, 비우지 아니하면 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거 놓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 주셔서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참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반납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한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사업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비워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악한 영을 이겨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